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닌데요. 당시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 안에 부속 초등학교, 여중, 여고가 다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사를 나가서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특히 여기 부속 초등학교가 사립초등학교여서 서울에서도 사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인데도 교복 입고 다녔고요. 듣기로는 등록금이 거의 대학교의 등록금의 수준이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학교 중앙에 큰 운동장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대학교 운동장이거니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대학교가 빌려서 쓰는, 지금은 초등학교 나갔으니까 대학교 운동장이 됐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애들이 먼저 써야 됐어요. 만약에 낮 시간에 그냥 운동장에 나와서 축구하거나 다른 운동하면은 대학생들이 초등학교 애들 이제 새우 시장에 나오잖아요. 자리 비켜줘야 돼요. 근데 1년 중에 오전뿐만 아니고 하루 종일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대학교 축제였습니다. 대학교 축제가 사실 뭐 다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밌고 많이 연예인들도 오고 막 흥미롭고 그런데 이게 근데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작다 보니까 축제가 사실 그렇게 볼 것도 없고 그렇게 재미있는 학교로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 평소에도요, 학교 앞에 클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 매일 축제처럼 놀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교 축제가 상대적으로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학과나 동아리 그런 곳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리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주점을 엽니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는 축제 행사를 위한 어떤 무대가 설치되고 운동장 가운데는 아주 빽빽하게 바둑판처럼 주점이 생겨요. 축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있었던 IVF 동아리 간사님하고 그 운동장 위에 이제 스탠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같이 좀 걷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간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게 그 밑에 축제하면서 막 있는 사람들인 걸 보고서는 저한테 야 봐봐 운동장으로 봐봐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좀 확 와닿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 축제가 막 다 막 더럽고 막 죄만 짓고 막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만 오로지 놀기 위해서 술 마시면서 막 즐기고 그렇게 차린 그 공간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냐라는 그 말씀의 비유가 뭔가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 날이었던가 싶은데 저녁에 또 한창 주점에서 축제 분위기가 막 달아올랐을 때죠. 저는 이제 수업 끝나고 그 IVF 동아리 모임 마치고 그 주변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CCC IVF처럼 같은 선교단체죠. 동아리로 들어왔었는데 CCC 아는 사람도 저희 2명 있었어요. 같은 과 아는 형도 있었고 근데 주점 사이에 거기 CCC가 있는 걸 보고 이게 뭐 하나 싶어가지고 저도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CCC가 주점을 열었을까요? 카페를 하고 있더라고요. 카페. 옆에서 막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시끄러운데 CCC는 카페를 열어서 거기서 찬양을 틀어놓고 커피 마시고 다과 막 떡볶이 그런 거 먹으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C에 같은 과 형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축제 때 종종 이렇게 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 뭐랄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 IMF는 왜 그런 걸 못했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홍대 클럽 근처에 보면요. 여러 상가와 술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 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쉽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이런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된 사는 신실한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전쟁 포로였어요.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물론 많았겠죠. 하지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바벨론은 조금 특별한 인재 양성 정책이랄까요? 그 포로 중에서 왕족 혹은 귀족 출신 중에서 좀 용모가 빼어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을 뽑아서 따로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 혹은 귀족 중에 한 자제였다는 것이죠. 1장 6절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도 그 중에 속하게 되는데요. 기간이 지난 후에 교육훈련이 끝나고 이 네 명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해요.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온 박수와 술객보다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고 합니다. 다니엘 2장에 가서는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꿈까지 다니엘이 알아내서 그 꿈을 알려주고 꿈을 해몽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한결같이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라는 왕은 그들 중에서 더욱 다니엘을 사랑했던, 좋게 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 밑에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고, 3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명 중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 그 다른 왕의 신하들,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질투했겠죠. 자신들은 바벨론 사람인데, 아니 내가 바벨론 혈통인데 저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사실상 자기 나라도 없는, 고향도 없는 저게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소위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철저하고 또 올바른 사람이었는지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 충성됨에 있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들이 딱 하나 찾은 게 뭐였을까요? 바로 종교적인 거였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 짜낸 계략은 기간을 정해서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경배하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갖자라고 권유해요. 당시 바벨론에서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사람도 아니에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왕에게 특별히 절하고 경배하는 기간을 갖자고 하니까 왕으로서는 어때요? 좋죠. 당연히 좋죠.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9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립니다. 왕 밑으로 총리, 관리, 신하 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그렇게 30일 동안 왕에만 경배하고 절해하는 시기였는데, 자, 다니엘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왕이 당연히 승인을 했고요. 그 모든 것은 효력이 있고 뒤로 물릴 수도 없으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기는 즉시 엄벌에 처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엄벌은 사자굴에 넣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아는데 그래도 그 내용을 알고도, 왕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도 전혀 눈 하나 끔뻑하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함께 감사하며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중간에 있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쩌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부터, 다니엘 1장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 향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왔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 해왔던 그대로 왕의 도서가 찍히고 금령이 떨어져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갔던 그의 모습, 늘 하던 그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다니엘 도서의 내용대로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입을,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기억해서 그를 던져냈고, 그렇게 이제 조서를 올리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바벨론 신하들 가족까지도 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다니엘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리오 왕에게 절하고 다리오에게 경배했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 중에는 포로로 끌려온 그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현실의 위기에 닥치니까 그걸 뒤로하고 그 정해진 것에 따라서 바벨론 사람들이랑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습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6장 10절 말씀에서 3가지 정도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무릎을 언제 꿇을까요? 잘못했을 때, 벌받을 때, 그리고 절할 때 꿇죠. 여러 상황 속에서 무릎 꿇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무릎 꿇는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는 복종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그렇게 함부로 무릎 꿇지 않아요.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무릎 꿇는 경우도 없고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센 사람도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또한 억지로 무릎 꿇는 거,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복종의 의미로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을 향해서 내가 정말 경배하기 위해 높이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자세로 그렇게 무릎 꿇어야 할 의미가 있어요. 왕에게 절하는 기간을 갖자고 청원한 이 신하들 정말 진심으로 정말 왕을 충성하며 섬기는 그런 굴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릎 꿇었던 것, 그것보다는 다니엘 싫어서 저 다니엘 좀 잡아가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무릎 꿇으면서 경배하는 척을 했을 것이, 그게 더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높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면 그 가운데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무릎 꿇으면 그 다음에 보통 상대방에게 절을 하기 마련이, 기도하거나 절하기 마련인데, 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숙여지게 되죠. 상대를 향해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복종의 의미, 순종의 의미, 겸손하는 의미로 엎드려 경배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 무릎을 그 아래 꿇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페이스 다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굴을 숙이고라는 뜻입니다. 페이스 다운, 얼굴이 아래로 간다. 그러니까 엎드림을 말할 때 이 페이스 다운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 내 얼굴이 이제 밑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엎드리면 당연히 얼굴 밑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제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데, 얼굴을 우리가 위로 들고 빳빳이 쳐들고서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자세는 나오지가 않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오직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다 사모하게 된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페이스 다운, 그게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주인만을 향해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라고 하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써요. 이슬람의 교회에서는 이제 또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라마단이라고 해서 이슬람교도라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하는, 금식하면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들도 이때는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힌두교, 불교, 토속신앙에서도 기도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신이나 어떤 높은 대상에게 요청하거나 비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심지어 토속신앙에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기도의 의미가 좀 달라요. 단순히 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빌고 요청하고 간구만 하고 그 신이, 그 대상이 듣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무조건 요청하면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양방향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간구하며 고백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는 것, 축복해 주시고 여러 방향을 통해서 그 음성을 또 듣게 하십니다. 그 간구의 내용들을 다 알게 해주세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소통이 바로 이 기도예요. 다니엘 자신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집 윗밥 정해진 시간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이었겠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기도하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현대의 삶은 정말 치열하고 바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바쁜 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다니엘과 같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이전에 라디오에서 제가 이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무언가 하루에 1시간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걸 매일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또 무언가를 하고 잠을 자고 똑같은 것을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수고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 사는 기도하는 그 다른 기도, 참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게 단순히 비는 행위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대화 소통하기 위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끝에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좀 깨달으며 말씀을 보며 나갔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도 했는데, 이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한 코너에서 되게 옛날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진짜 옛날인데 그게 뭐냐면은 뭘 하든지 마지막에 그냥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러니까 물벼락을 하면 맞아요. 밀가루도 맞고요. 옷이 찢어지고 막 때리고 맞고 고무줄에 맞고 그래도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연기지만 개그지만 욱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오는데, 그렇다 해도 웃으면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고 그랬는데 좀 가학적이다 라고 비판도 있기도 했었는데, 그 코너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주일 오전 11시에 지금 1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무사히 나와, 그것도 3층 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살아 숨쉬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교회로 오는 길에 아무 일도 없이 잘 왔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의 삶,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도 잘 가고 잘 지내고 있는 것, 덥고 땀나고 장마인지 소나기인지 어쨌든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왔지만,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따져보면요, 진짜 전부 감사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 감사를 개그의 소재로도 사용을 합니다. 웃고 넘어갈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세상의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그 믿는 신들에게 감사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향해서 우상에게 감사하다고 하며 그렇게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물질,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어떤 감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이겠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감사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 질투하면서 왕에게만 경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자고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왕의 조선은 도장을 찍혔고,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그럼에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는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서 행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친구끼리는 닮는다고 하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하나님께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보다는 유대인식 이름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식 이름은 그 바벨론의 어떤 신들을 추앙하는 그런 이름들이거든요. 다니엘 3장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고요.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해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잊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다니엘이 그 기간에 이제 지방 관리로 나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세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특별 인재 정책을 뽑힌들, 아무리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라고 한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하지만 이 세 명은 믿음이 확고했어요. 자신들의 무릎을 그 우상인 금신상에 꿇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신상에 꿇었고, 어쩌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온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금신상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죽기 싫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왔던 이 세 친구,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확고한 신앙, 그 믿음, 그 마음,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알아내라, 나 기억 못하는데 너희들 다 알아내라고, 그리고 해석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가서 새 친구들을 모아서 그 4명이 함께 뭘 했다고 하면요. 다니엘 2장 17절에 18절.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했다고 해요. 그 넷이서.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교육받고 자랐고 관직에 올랐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며 경배하며 나왔던 그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로 유혹하는 것처럼 세상은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비난과 핍박이 오고요. 교회는 여전히 비난받고 있어요. 교회 뭐 잘못한 것도 딱히 없는데 잘한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요.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난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진짜 구별됐어. 나는 너네랑 차원이 다른. 왜냐면 너희는 죄인이고 쓰레기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가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감싸면서 그러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BY라고 하는 유명한 래퍼가 있는데요. 크리스찬이에요. 그 노래 속에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한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이 닿지 않게 할 거야.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이게 노래 가사예요. 그렇다고 CCM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나는 그런 노래인데도 이런 가사를 씁니다.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냥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악한 세상에 소금이 돼서 어둠을 밝히고 맛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고 순응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